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 말씀 연구에 집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라와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의 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곳이 이제 그 해골 뭐 해골이란 이름을 그 골고다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갈발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이곳이 아담의 무덤이 여기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러 들어가신다. 그것도 아주 적절한 주석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을 때 아이로 우리가 전에 다 한 번씩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높이 들다, 높이 치켜 세우다, 그런 뜻인데 뭐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는 약하셨기 때문에 힘들게 들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지시기에 힘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물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게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든 죄는 맞습니다. 맞지만 결정적으로 그 심장 파열을 일으킨 것은 이 백성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요? 뭐 안식일도 지키고 간음도 안 하고 뭐 불의도 안 했는데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홀로 살 수 있다는 생각들, 또 그래야만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런 것이 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23장 28절로 가보시면 23장 28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왜 울어요? 너희와 그렇죠. 너희 자녀를 왜 울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고 막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는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참 이게 진짜 그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녀를 생각하시는. 실제 지금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사실은. 그 딸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가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그때도 그 세상 죄를 지고 근데 지고도 아이로예요. 그때는 take away, take out이라는 단어 썼죠. 이것도 이제는 그 세상 죄를 막 힘들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높이 들고 얘들아 내가 이거 내 밥이야. 테이크 아웃 하는 거죠. 내 밥이 내 거야.
이건 양을 잡더라도 고기는 피하고 이 기름은 다 빼고 제사장 주고 우리 주고, 기름하고 더러운 건 다 누가 드세요? 하나님이 드세요. 내장하고 이런 거. 그 좋아하세요. 그 기름 내장 타는 거에 하나님은 굉장히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죄가 타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뭘 먹어요? 고기를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게 내 밥이야. 이건 내 거야. 너희는 좋은 거 먹어야 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가운데 죄인은 가장 큰 죄인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 다른은 알로스. 다른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알로스는 거의 같은. 같은이에요. 같은. 그냥. 사실은 여기서는 이 알로스를 쓰면 안 되죠. 헤테로스를 써야죠. 예수님은 전혀 이 두 강도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의 하나로 취급을 받으신 거죠.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의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특히 죄에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분께서 채워줄 수가 있고 그분께서 위로해줄 수가 있고 그분께서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기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예수스 하 나사렛 우 멜렉 하 주다 이렇게 됐어요. 요 첫 글자만 떼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떼서 붙여버리면 네 글자가 나오는데 요드해 바브해 그게 뭐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호와. 여호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난 못자국을 보라.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드는 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 쉼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손 모양입니다. 해는 진짜 머리, 이 사람의 머리 모양인데 눈만 이렇게 뾰쩍 나오게 한 글자였고, 바브 아시죠? 바브, 와우라고 하기도 하고, 바브는 일자, 그냥 일자 쭉 획, 한 획이에요. 그 다음에 해, 머리 모양에 다시 눈이 트인 상태. 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그 다음에 뭐죠? 1.1획. 1.1획이죠. 요 1점이 요드예요. 예수님의 첫 글자가 이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 그래서 이 예수스, 이게 1점이고 1획은 요드해 바브해 할 때 그 바브, 그 못이죠. 못. 못을 획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글자 22자 중에 이
점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 요드밖에 없고, 획, 일자로 쫙 긋는 글자는 이 바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제 일획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1핵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 뭐 점이라든가 뭐 획은 사실은 뭐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쉼표라든가. 그렇지만 여기 지금 특히 여호와란 글자의 이 1점과 1획은 엄청난 거죠. 주제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1.1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장신이 죽어야 되는, 그거를 결코 나는 없이 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눈이 진짜 막히고 그랬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에수스 하 나사렛 부 멜렉,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원래 말렉 그러니까 이 맴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 그리고를 집어넣었어요. 그 빌라도가 거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고 멜렉 왕이다. 하주다. 그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면은 그 첫 글자를 떼면 다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되는데 내가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다 갚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류에 대한,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 다짐을 이 로마서 5장 이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 48절에도 보게 되면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그게 이제 텔리오스라는 건데요. 요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텔로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어요. 그게 텔로스예요. 다 이뤘다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뭔가를 계속 알려고 하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곧 재림운동이며 재림운동은 곧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것이 심판인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구원이죠.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바락이거든요. 바락. 한국말로 너 바락하지 마 할 때 그 바락이에요. 이 바락인데 이 글자에는 신기한 게 있어요. 복과 저주라는 글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blessing과 cuse라고 그러죠. 저주.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49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로 가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고 죽었어요? 만나를 먹었 예,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이 만나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만든 거하고 틀리죠. 완전 제품이죠. 완전 제품이죠.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고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 예,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싫어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게 먹고 예, 그렇죠. 저게 먹고 저게 뭐야? 이게 뭐 예, 이게 뭐야? 사람들이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 뭐가 있어요? 캥거루. 예, 캥거루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그 캥거루 사람들이 뭐라고? 그게 캥거루예요. 뭐라고? 캥거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들이 그냥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 저게 뭐야? 저게 뭐야?는 뭐예요? 그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예. 저게 뭐야?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걸 40년 동안 먹어도 죽어요. 신령한 음식을. 그냥 의미 없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그냥.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신령한 음식인데 살아야죠. 그러니까 의미가 담기지 않는 신령한 음식은 사실 뭐에 불과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뭐 무슨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도 안식일 지키면서 멸망받고 그런 거 먹으면서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령한 음식을 이름을 저게 먹고로 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면 이 교회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막 공모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가 두 글자예요. 맴이라는 글자와 바브라는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 맴은 사각형, 이 사각형을 그리면 맴이 돼요. 이거는 물을 의미해요. 물은 성경에 나온 물은 이 생수는 다 뭐를 의미합니까? 말씀. 예, 말씀. 예.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 그 다음에 바브는 뭘 의미해요? 못. 예. 와우라고 그러죠. 예,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못.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상용한 게 뭐예요? 만나예요. 글자 자체가 참 기가 막혀요. 22절 가지고 뭐든지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만나예요. 그들은 그냥 저게 먹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 의미를 주어주신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다 뭐 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시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게 다 해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주고 뭐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말 듣는 게 결국은 먹을 거 없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재앙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재앙받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래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뭐 지키지 않고 뭐 내지 않으면 나한테 복 안 줄 거야. 그래서 지켜온 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도 그래왔거든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주의. 조금 발전된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일반 개신교나 저희나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그 기복신앙이나 그 근간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이 본질은 모르고 다 뭐에 쏠렸어요? 내가 받을 그 복에만 쏠려 있는 상태죠.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 복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물처럼 뭐 줬다 뺏었다 하면서 그거는 육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건 육이죠, 육.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 재림 안 하십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이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들이 낮추고 줄이게 되니까 뭐라고 막 했습니까? 그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뭐라 그래요. 뭐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줄이게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무슨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느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을 부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좀 먹을 걸 좀 풍족히 주고 재물도 많이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교회도 잘 짓고 정말 좋은 의자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진짜 원하는 만큼 뭐였어요? 주셨어요. 진짜 코에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몇 달도 못 돼서 한 달도 못 돼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린 거죠. 펄펄 뛰면서. 그게 출애굽기 31장의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갖고 내려오다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이 육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성전 지어달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 파이프 오르간 해달라는 거 아니고 다 우리 그 안목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다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무슨 기뻐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100년 동안 그것이 충성인 줄 알았어요.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육신으로 끌려온 거죠, 사실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멈추면 나쁜 거예요. 그것이 그 율법이 뭐가 되어서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예, 오히려 그 율법주의에 더 혐오감을 갖게 되고 율법주의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겠죠. 왜냐면 이 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14만 4천이네요. 이 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악을 이겨본 사람들이라고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살고 뭐 그걸 악을 이겼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막 조선시대 연료문 세우고 막 허벅지에 막 바늘 막 쑤셔대고 그런 걸 아니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육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린 자꾸 겉모양만 보게 됩니다. 그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처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지금 조금 자랑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조금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하는 거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를 시키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드디어 이 교회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죠? 다른 예수. 여기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전파하긴 해요. 근데 달라요.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다른 성령이죠. 받게 하거나 이건 뭐겠어요? 악령이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요. 이 교회 안에, 이 진리교회 안에 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분별해서 이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들 용납하는 거예요.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 다른 영이 얼마나 아주 달콤하게 좋은 배경 어떤 음악과 아울러서 진짜 아주 부드러운 말고 그걸 아주 잘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그 추천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목사 위임장이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나는 진짜 베드로에서 사사받은 제자. 뭐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요. 그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봐라,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 이런 복 주셨다. 내가 뭐 이런 일 행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봐, 저 사람이 저런 일 안 했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런 베드로 이런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도 아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예. 내가 좀 어리석은 말 하지만 나 자랑하지만 좀 들어다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뭐 설교는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낮은,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 내가 굽실굽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전하는 말이 수준이 낮거나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자, 12절 좀 건너뛰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여기 있죠. 기회를 찾는 자들. 그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뭐하려 해요? 끊으려. 끊으려 한다. 이게 지금 결정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 와 진짜 그런가 보다. 어떤 뭐 경험담이라든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기적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뭐 내가 이렇게 봐라 이렇게 막 하나님 사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진짜 자기 하는 말이 진짜 복음 같고 진짜 예수 같고 진짜 성령의 기별 같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예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님을 하는 게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뭐예요?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요? 의의 일꾼. 그렇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봐라,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뭐 이런 자랑 막 내가 성전도 세웠고 뭐 남들 이렇게도 많이 막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고 막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가장하는 거죠. 사실 그들도 그들이 몰라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들도. 그들의 마지막은 그 뭐예요?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자랑할 게 많다 나도. 그렇지만 얘기 안 한 것뿐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이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받아다오.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걸. 그러나 그 기회를 찾는 그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예요?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니라.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좀
속된 말로 좀 미친 소리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없는 말 해보겠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더욱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다. 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예. 이런 신명기에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때리다가 숫자를 또 하나 또 건너뛰면 수도 있으니까는 40을 채우지 않고 39대만 때렸어요.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 내가 전엔 이런 얘기 안 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난 진짜 예, 내가 있는 건 모든 건 다 바쳤고 정말 내 목숨 하나도 초계같이 예,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 내 초계같이 버리노라.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들이 뭐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막 하고 다니는데 나에 비해서는 뭐예요? 세 발의 피입니다. 예.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3층 하늘에 갔다 온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신. 이게 자신을 말하는데 마치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로다. 예,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 예,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 그러나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왜요? 괜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계시받고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고 뭐로 온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내 행위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7절 또 이하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하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 그걸로 내가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고생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좀 뭘 했다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 진짜 나에 비해서는 3발의 피다 그 사람들. 그런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약함 이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네가 이것까지 고치게 되면 마치 너가 성인처럼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이 네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설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갖는 의미입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그 고생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와 그들의 그 생명줄의 그 기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이 믿음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행함으로 오는 건지, 내가 교회를 10대 개 세웠다고 구원 얻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그건 건물이다. 건물 짓는 거. 그런 복은 다 어디에 기록이 돼요?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지 생명책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따로 다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생명책에 이 기록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념책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개 세우고 100개를 세우고 1000개를 세워도 마찬가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다. 너희가 이미 받을 복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받았다. 예, 그러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상을 6장 1절인가요? 너희가 길거리에 가서 기도하고 막 중언부언하고 막 오래 막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런 거 이미 너희가 뭐 했다? 상 받았다. 이미 상 받았다. 그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 23장 30 네. 마가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싸다는 거죠. 왜요? 뭘 모욕했기 때문에. 성전을 모욕했잖아요. 예, 성전을 모욕했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46년간 그 공든 탑을 다 허문 사람이에요. 예수는. 얼마나 이 성전을 소위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뭐화시켰어요? 우상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더니 그들이 그걸 책잡아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싸. 어디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난리야. 돌에 돌 하나도 넘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이게 이들이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참, 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이게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누구를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이게 결정판. 예. 예? 이게 결정판입니다. 이게 행위 신앙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죠? 예, 강도예요? 강도들이에요? 예, 강도들이죠. 예. 근데 3시간 후에 3시간이 못 돼서 이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예, 회개하죠. 예. 그도 똑같이 그 행위신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니까 함께 못 박인 자들도 예수를 뭐예요? 욕하더라. 욕을 한 거예요. 욕. 아주 쌍욕을 한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누구도요? 그 한편 강도도. 몇 시간 전에요? 3시간. 예, 3시간 전에. 그 다음에 제 6시가 된다고 나오죠. 3시에 못 박혔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3시간도 못 된 거예요, 사실은. 바로 6시가 됐으니까. 바로 1시간 남짓 흘렀을까? 그 한편 강도가 막 욕하다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을 받고도 전혀 자기한테 눈살을 찌푸리거나 눈을 휘감거나 눈을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뭘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다른 편에 있는 강도한테 입 다물라고 합니다. 입 다물라고. 바로 전까지 같이 욕해놓고 입 다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당연히 이 십자가에서 죽을 죄를 지었으되 이분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가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절 가보시면 2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으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버렸으면 여호와가 안 돼요. 자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막히는 거죠, 글이. 근데 빌라도가 고집을 부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리게 되면 이게 공적이 작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의 왕을 죽이면 실제로 밀란을 제압하고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공적이 크다고요. 결국 베네핏, 이익 때문에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 양심을 지키거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전 세계 공용어로 다 써버린 거죠. 자기의 뭐를요?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헬라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16장에서 아시아 사람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 예. 그리고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리비에 의해서 침례를 받죠.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 십자가도 나사렛 예수 하 나사렛 부 멜렉 하 주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은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 예,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여기 보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예. 이 글로바는 헤롯의 그 재무장관격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 아내의 이름도 뭐였어요?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 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라. 예, 마라. 예, 마라의 뭐죠? 쓴물. 예, 쓴물. 쓰다, 인생이. 그 나오미가 그 모압에 갔다가 자식하고 남편 다 잃고 자부 하나 데리고 오면서 자신을 뭐라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마라라 하라. 예. 내 인생 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쓰다. 그 마리아, 다 마리아만 온 거예요. 다 마리아. 예. 우리의 인생이 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낙이 없어요. 이 땅은. 예.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들. 죄의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 마리아들. 예. 그 마리아들이 누구 곁에요? 십자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공로로 인해서 쉼을 얻는 거죠. 이 마리아들이 결국 나오미가 됩니다. 기쁨이 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AD 70년 전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쪽으로 갑니다. 에베소. 유대는 AD 70년에 멸망하고요. 에베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죠. 마리아가. 그러다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가 기름가마니로 들어가서 사형을 당했는데 기름가마니가 그를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로마 군인들이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쓴 글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이에요. 예. 그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18절하고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실래요? 시편 22편 18절. 제가 내 겉옷 마른데 속옷을 비비봅나이다. 예, 그렇죠. 시편 22편 18절. 아까 그
요한복음 19장 그 32절인가요? 28절에 있는 말씀. 28절이네요. 예.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속옷을 또 제비 뽑는. 그러니까 겉옷을 네 조각을 내서 이 네 조각은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그 의를 다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69장 21절 보세요.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그, 28절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죠? 예, 그게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을 이루실 말씀이었습니다. 예, 쓸개로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는 초로 우슬초에다가 신포도주라고 그러죠. 그 신포도주는 뭐냐면 초를 말해요. 포도초. 예, 포도초는 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를 먹게 되면 갈증을 해소해 준다고 그래요. 갈증을. 예, 그리고 신거에 아주 이 고통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좀 있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20절을 보세요.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그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예, 결국 그 두 강도는 뼈를 다 꺾죠.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고, 먼저 꺾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누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사망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예, 사망에게. 그래서 그가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보통 사람은 영혼이 떠난 다음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먼저 고개가 숙여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19장을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 마치지 못하고 내일 조금 더 한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치신 바 되었고, 정말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게 먹고 하는 만나로 우리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정말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못으로 새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며, 더불어서 부탁드리오는 것은 더더욱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님의 종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성령의 부어지심이 허락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